우리 성도님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바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감사가 될 수 없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 없는 인간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시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섬세하게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넓혀주시는 사역의 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일감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하에서 자기가 당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일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상에 왜 살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만은 완전한 확정을 내려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왕자요 공주가 됐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내 손에 쥐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는 과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은 천국을 두시고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갈 차기를 가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그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지 그 뜻을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일찌감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운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호련히 모임이 변해서 우리 공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내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대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받는 참 이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를 더 번다든지 혹은 어떤 상품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그냥 물질 좀 더 받고 없어 좋은 것 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설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보시면 정말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후회를 할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신분이 결정되어버리고 만다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 사이에는 유명한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리고 그 비유는 이어서 계속됩니다.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은을 맡기러 온 그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지상을 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지금 반드시 우리와 더불어 회개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기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종이 5문화를 남겼을 때 5고을 권세를 받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면에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그 종에게서는 있는 것을 뺏어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어떤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 참 이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보낼 것인지,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내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그 심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라고,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는가, 직임을 주시는가,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의 이 선두주자의 책임을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터전을 넓히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거둬야 할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선교의 비전과 당장 우리가 하여야 되는 일과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한민족을 세계 선교에 참 주체국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국 선교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선교사들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5년 이내로 6천 처소를 개척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 땅에는 성립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선족에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사이에서 아주 이 이결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교회들도 문을 열게 되면은 현존하는 그 건물을 가지고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동서사회에서 막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포들이 참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 삼자 교회만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몇 배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중국 곳곳에는 이 처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땅에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의 그 직임을 받은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그 교포들에게 어떻게 그 손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소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처소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 삼자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역을 만들듯이 그렇게 처소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보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복음에 이 복음이 미치 아니하는 그런 곳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차차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하는 그런 처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시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그 감명 깊었던 일은 사명자들을 모아서 참 훈련을 시킬 때 그 가운데 17살 난 그 소녀가 참 지금도 내 그 눈앞에 선합니다. 이 17살 난 그 소녀는 6개월 전에 우연하게 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는 우연스럽게 그 참 딴 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자기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귀하고 기쁜 나머지 이 17살 난 처녀가 6개월 동안에 부지런히 이렇게 참 전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때 갔을 그 당시에 그 처소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2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25명의 어른들이 이제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17살 난 그 소녀를 바라보고 그 소녀를 바라보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말이에요.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고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국 각지를 다녀보면 아주 흔하게 이게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땅은 워낙 넓고 그곳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다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처소교회 개척 활동을 아주 우리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에 6천 처소교회를 개척할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절대로 참 이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요 또 가능한 그런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 6천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하면 우리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 양성 혹은 또 이 성경 교재 보급 여러 가지 교회 건축 여러 가지 이런 거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뒷받침을 우리 교회에서 다 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을 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6천 처소를 개척하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 동포들을 약 10만 명 내지 12만 명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10만 명 내지 12만 명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10만 명 내지 12만 명이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적어도 몇천 명 이상이 목숨을 내놓고 주를 믿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주의 복음이 참 북한으로 또 혹은 이 중국 사람에게로 번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이러한 그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참 우리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소련 땅에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인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말 금년 초에 소련에 대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련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소련이 개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닫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련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뭡니까 그 소련 땅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참 있으면서 이 스탈린 그때부터도 우리 서구 교회에서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소련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밀반입하고 여러 가지 지하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선교가 진행되어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소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소련 땅에 살고 있는 43만 명의 우리 동족들입니다. 이 서구 교회나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소련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소련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복음에서 완전히 감추어진 사람, 히든 피플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은 간절히 주 앞에 그들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참 고르바초프의 이 개방 정책 혹은 이 개혁 정책 이것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이렇게 이 공산주의 그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이 들고 우리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공산주의 그 주위에 물들어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참 극우 반응을 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학생들의 이 선교 합창단이었죠.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소련 땅에 살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가리스키라고 부르는데 이 고려인들은 이 북조선보다도 이 남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미국 아메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에 사는 우리 가레스키 자기들 말로 가레스키 우리 자녀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렇게 하면 그곳에는 이 오락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심해서라도 몰려올 것이다. 몰려오면은 우리 한국 춤도 좀 추어주고 한국 노래 좀 불러주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주방을 하나 이때도 한 20분 정도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초에는 우리 오디션을 거쳐서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3월 초에 우리 부다페스트에서 수고하시는 홍성은 목사님을 1차 답사로 소련에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5월 초에 우리 안동주 목사님, 홍성은 목사님 또 정준규 지사님 세 분을 팀을 구성해서 그 당시에 그분들을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꼭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은 우선 모스크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저 원동지대라고 하는 저 우리나라 함경북도 저 위쪽이 되겠죠. 그쪽에 이 동쪽 제일 끝에 있는 하바로스크하고 그 다음에 사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파키스탄 위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우리 타슈켄트 그 다음에 알마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국도 5군데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 여하튼 기도하고 책임지고 가서 공연 장소 예약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광고를 해주고 사람을 통솔할 중심 인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데려갔을 때 참 묵을 수 있는 숙소 또 밥 먹을 것 그 다음에 또 버스 타는 것 뭐 기차 타는 것 뭐 비행기 타는 것 다 그걸 하고 오세요 하고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드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모든 일을 참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선교팀이 들어가기 약 한 1개월 반 전부터 이제 그 소련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자치 기구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마침 각 지역에서 이 우리 미국에서 말하면 한인회죠. 한인회 같은 것이 조직이 돼서 그 간부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총 뭡니까 이렇게 연합회의 결성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바로스크에 모여서 예비 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하바로스크에 제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바로
소련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한 군데 모여서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 그 각 지역에서 온 우리 참 동포들 그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우리 지역에 좀 와달라고 우리 지역에 좀 서로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들이 몫을 다 주선해가지고 준비를 다 맞춰주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팀들이 참 이렇게 하브로스에서 사리에서 또 이 다시겐트로 다시겐트 알마다 이 가는 곳곳마다 미리 만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다 준비해놓고 그분들이 다 안내도 하고 다 일을 다 봐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그 하브로스 같은 데서는 그 시에서 제일 큰 공연 장소를 무료로 우리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그래서 다시겐트 같은 데 가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딱 보시고 보니까 한 1000명 들어가는 좋은 공연 장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교포 대표자들이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4,500명 들어가는 제일 큰 그 공연장인데 그걸 빌려야 됩니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2,000석인데 이게 4,500석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큰 장소에서 사람들이 적게 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들 하신 말씀은 지금 적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걱정은 많이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전혀 지금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교포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그 소리에서는 1930년대에 우리 그 조선 이 한국말을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동포들 가운데 50대 미만 되시는 분들은 이 한국말 잘 몰라요. 그분들은 대개 2세 혹은 3세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영어를 아는 그 소련 사람을 통역으로 세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나이 많으신 가운데 한국말을 또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통역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있는 20-3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예수를 다 영접을 한다 말이요. 영접을 해도 그냥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한다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렇게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광경을 우리는 비디오로도 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하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 독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떠날 때 하는 이야기가 목사 동무 빨리 좀 와달라고 말이야. 7월달 우리 합창단 오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오라고 말이지.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목사 동무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 할 수 없이 예수를 잊어버리게 돼. 그게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란 그 성교의 문을 열으시는 우리에게 그 책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소련 땅에서는 우리가 선교의 목표가 일단 소련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소련 땅에 살고 있는 43만 명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지금 현재 그 소련 땅에서 이 선교 활동은 중국하고는 전혀 이 양상이 다릅니다. 이 중국에서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가서 아직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는 다행히 몇 교회에서 정식으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잘 허락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련 땅은 우리 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종교법이 다 이렇게 그 개정이 돼가지고 그곳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사람만 있으면 정식으로 정부의 교회로서 등록이 되고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은 얼마든지 외국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획하기를 금년도 내에 소련 땅에 우리 조선족 교회를 3개를 개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 사람의 종이 소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는 5개의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92년도에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할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가 되면 더 기하급수로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어디서 그런 종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낼 것인가 염려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유럽에서 우리 이 동신 신학생을 모집해서 우리 신학교에 직접 와서 공부를 배우지는 못하지만 통신으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약 한 70여 명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가서 직접 그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쯤 되면 다 졸업을 하게 돼요. 그 유럽에 있는 교포들은 참 이게 그 사명감에 불타면서 소련 같은데 이 동구권 같은 데 들어가 참 좋죠. 우리 함께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역사의 중심을 믿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이 성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소련뿐만 아니라 이 동구권에도 우리에게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우리는 지금 부다페스트에 우리 홍승훈 목사님 보내서 성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는 이 동구 성교를 위해서 이 비엔나의 이 핫독스텐 미션 이것을 오픈하기로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오늘 바로 오늘 유럽으로 보면은 지금 월요일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비엔나의 이정준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신교 지도자들과 경찰 관계 그 윗사람들과 또 그다음에 위생 관계 그 담당자들과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함께 만나서 최종적인 합의를 본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다 합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준비를 갖춰서 아마 8월 달이면은 우리 핫독스텐 미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동구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9월 달에 초교회적인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동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에 우리가 순방하면서 그 신교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친교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동구권과 그 다음에 이 유럽에는 우리의 관심이 그 고장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 전략은 그곳에 있는 신교 지도자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체험케 해서 성령을 역사하는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복음은 그냥 번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떻든지 그 동구권에 있는 그 교회들과 신교 교회들과 연관을 맺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세미나를 열고 그들을 갖다 개혁하는 이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 가는 이 선교 합창단도 얼마나 그 사명이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는 오랫동안 유럽에 있는 입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입양자 사랑의 불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매가 거쳐져서 이번 8월 달에는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유럽 입양자들을 위한 우리 사랑의 불꽃을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한 60여 명이 저와 함께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유럽에는 약 4만 명의 입양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만 명의 입양자들은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아니하면 아무도 관심을 쏟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릇으로 쓰이겠지만 당장 그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유럽에 있는 그 입양자들은 약 2살짜리부터 한 40살까지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대개 15세부터 한 25세 요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입양자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스스로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상의 치유가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내 종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서 입양자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그 가운데 교양이 많고 아주 신앙심도 있고 좋은 그런 부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서 좋은 이게 참 잘 살고 있는 입양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참 이게 입양자들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그 아이들을 낳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그 아이들은 낳지 않지만은 나이가 많은 다음에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개나 고양이를 키울 바야 인간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입양시켜서 지금 기르고 있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참 느끼는 갈등이 얼마나 크겠는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곳에 덴마크든지 이렇게 가보면 저 시골에 가면은 지금 시골에는 유럽의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키워서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입양한 이런 또 부모님도 없잖아 이때야 말이야. 이런 부모를 만난 그 입양자들은 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댁에 가서 만나보면은 한 9살 10살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한 11살 12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걸 몰라요.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왜 딴 애는 다 흰데 나는 이게 노란가? 왜 딴 애들은 머리가 다 노란데 나는 머리가 새까만가? 갑자기 이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가 고민에 빠져서 엉뚱한 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의 이 상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상처받은 그런 시명들이죠. 저는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눈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 1월 30일자 이 시카고판 한국일보에 소개되어 있는 그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사는 지금 입양주에 간지 한 23년, 지금 이제 한 25살 된 스웨덴 그 입양자에 대한 이 기사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조금 시간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낯으로 그 애를 맞이할까? 그 애가 이 애미의 죄를 용서해 줄까? 작년 10월 21일 아들 신수영 씨와 함께 김포공항에 나온 이 옥순 씨에게는 자기가 버렸던 딸을 다시 만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응습했다. 그리고 뇌리에는 지나간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을 스치듯 지나갔다. 1965년 한강의 위협감으로 같은 남편이 익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이 씨는 36살의 나이로 5남매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청산과부가 되었다. 2년 6개월 된 막내 유수기를 등에 업고 행상을 다녀 겨우 입에 불칠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대한아동복지협회에 근무한다는 한 남자가 접근해 왔다. 유수기를 해외에 입양시키면 좋은 가정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기를 보낸 날 아침 이 씨는 모처럼 쌀밥에 생선을 구워 상에 올렸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유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유수는 평소보다 늦짝을 부리는 엄마가 이상했던지 엄마 오늘은 장사인가 하고 물었다. 유수를 떠나보낸 후의 슬픔은 남편이 생을 떠났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웠다. 남의 파트너가 일을 해주는 고달픔 속에서도 후에 섞인 죄책감은 이씨로 하여금 밤을 하얗게 지새겼다. 이웃 사람이 권한대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수기를 버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염치 없지만 생전의 그 딸을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럭저럭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가난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작년 10월 9일 장사하며 순보험교회 구역장 일까지 맡고 있어 육신이 피곤했지만 그날 밤은 유독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다. MBC TV에서 입양아들의 실태를 파헤치는 어머니의 나라, 나를 버린 나라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이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수가 스웨덴으로 떠날 때 발급받은 여권의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 씨는 땅바닥을 치며 내 딸아 하며 울부짖었다. 이 씨는 다음날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 TV의 고장석 PD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유수에게 대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오빠 신수영 씨도 방송국에서 복사해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쓰레기통에서 참외 껍질을 주워 먹는 유수기를 때려준 후 그것이 가슴에 못이 되어 지금까지 참외를 입에 댈 수 없었다. 그는 잘 생기고 아름답게 성장해 준 유수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유수기는 스잔 브링크가 된 후 친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었다. 양엄마는 스잔을 자주 때렸다. 울면 운다고 또 때렸다. 수잔과 동갑 낙인 친아들에게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만 총체로 때리는 것이 몹시 스러웠다. 스잔은 양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소리 죽여 울면서 이 다음에 크면은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도 미웠다. 엄마 어디서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엄마는 어떠한 영상으로도 스잔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가족들만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던 스잔은 10대가 되면서 더욱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유별스럽게 취급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매너,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스웨덴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잔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에 살고 있으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곤 했다. 수잔은 다른 한국 입양아들이 거의 다 그런 것처럼 조용하고 외로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한국 입양아의 사정을 같은 입양에게 의해서만 이해되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잔은 한국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 오빠 그리고 언니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곳은 가고 싶어 했다. 여하튼 우리 참 수잔 브링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TV를 통해서 자기 부모를 만나고 한국까지 방문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 수잔 브링크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유럽 처치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동정한다고 싫어하기까지 그렇게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이 사랑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도 하기를 원하지만은 1차적으로 정말 참 그곳에 버려져서 도무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손길을 반드시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말해 주신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베네수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인류 학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석기 시대 종족으로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야노마미 종족이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깊은 장벌 속 열대지방 그 독충이 많은 곳에 갇혀서 조금도 박하성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도 발가벗은 채로 꽃같이 동물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의 귀한 참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5가정이 그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아마 다음 주쯤 현지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선교의 문을 열으시고 이 책임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 이 말씀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히 인정해서 책임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성하며 참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이런 책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축복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감사하는 조건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서상으로 뛰어다니지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항상 믿고 그는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8년 된 이민교회입니다. 우리는 타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고 이 8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데만 급급해도 모자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승계할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지금 이 6월 달부터 상당히 바쁘게 선교 현장에서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기를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함락시키지만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사건만 기억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도우시던 그걸 강감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엄청나게 어찌군이 없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역사를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런 그 귀한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이런 그 삶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주 앞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